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기능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겪든지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이 보장된 삶이고,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9월 5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속량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예. 오늘의 본문 구절은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속량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그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그 저주에서 그들을 속량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속량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 자체가 이방인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의로운 법들을 주셔서 그에 따라 살게 하셨을 때 그 법은 즉시 이방인을 정죄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은 이방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둘은 한 새 사람이 되도록 합해졌습니다. 그 새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보통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그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게 맞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된 자가 맞다. 그렇지만 이방인이라면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속량된 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말씀과 같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이 율법의 속량을 받은 자냐 아니면은 이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은 자냐 이렇게 말할 거 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한 종족이 됐죠. 그 종족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서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이든 상관없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당신의 생명은 이 땅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일으켜졌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속량되거나 구출된 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런 과거의 나는 없고 이제 거듭날 때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과거는 없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그 속량을 받았는지 어떤 정죄로부터 속량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논쟁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옛 본성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가 새 본성,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고 그 영생하는 생명은 의의 본성이고 그 의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예,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영혼도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아야 합당하고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바로 이런 자로 바로 예수님의 이런 화해 사역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옛날의 습성, 제 본성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육신의 그런 증상들이 있죠.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추잡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부터 떠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사람의 본성은 너에게서 벗어진 것과 같이 내 행위도 옛사람의 본성과 함께 옛 행위는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다운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옛날에 그 자연인인 나는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니까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도록 태어난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하고 건강하고 강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 그 죄의 본성에 따라오던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의 안에서 의로운 행동, 바른 것을 선택하며 악의 일에 도모하지 않고 악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합주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인식하시고 또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목해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기능하시면서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복되는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승리를 나타내시는 승리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고 담대히 맞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승리자로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